갈릴리 찬양대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늘 오후 시간에 은혜의 자료 초청하는 찬양대에 하나님의 갑절의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어른들의 말을 곧대로 들었습니다. 가을은 청고마비 독서의 계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가을은 놀기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것 정말 믿음의 선택을 하신 것이죠. 가을이 되면 마음에 여러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좋은 날씨 속에서 외출하고 또 여행하고, 그리고 또 자연에 가까이 가고 싶은 이 본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가을에 관련된 좋은 노래와 시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와 아주 깊이 관여되어 있는 우리 숭실대에서 교편을 잠았던 차를 좋아해서 다형이라는 호를 가진 김현승 씨 아시죠? 가을의 기도, 제가 한번 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너무 마음이 이렇게 촉촉해지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군요. 네. 가을에 기도했으면 좋겠다. 정말 한 존재,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인생의 그 겸허함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정말 깨끗한 시인의 마음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가을에 함께 청고마비의 계절에 여행을 가자, 그리고 책을 많이 읽자, 이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자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기도할 것이 참 많습니다. 먼저는 정말 이스라엘 땅,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의 땅, 정말 그 전쟁에서 지금도 폭탄과 생명이 사그라지고 있는 강력한 그 마귀의 역사가 있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김정혁 선교사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계에 4대 화약고가 있죠. 벌써 2곳은 터졌고, 대만이 있고, 그리고 이 땅이 있는 것이죠. 북한에서 장사장포를 쏘아대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당하는 그런 형국이죠.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세부적인 현재의 상황, 그리고 이 가을에 한 해를 결산하는 상황,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여러 사역들과, 그리고 현재 우리 교계의 상황들, 정말 기도 제목이 많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단 한 가지 주제를 들고 같이 기도하기를 도전하고 또 초청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부흥이라는 것을 정의하자면 여러 가지 개념이 있겠지만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흥은 인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흥을 생각하면 우리는 성장이라는 단어와 연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의 숫자가 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 성장학이라는 성교학의 주제로 이미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숫자를 늘리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1세대에서 3세대까지 왔는데,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면 성장한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지금 기도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이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이것은 도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역사입니다.
근데 그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현재 우리 시대에 일어날 수 일입니다. 그것은 비교할 수 없고 독보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이 교회에, 그리고 각 개인과 가정 가운데 압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박국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 우웅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흥에 대한 기도는 정말 절망 가운데 마지막에 드릴 수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거친 표현으로, 그리고 세속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인생의 그 마지막에 가는 곳을 막장을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우리가 너무나 힘들게 살던 시절, 이 석탄을 켤 때 그 굴 속에 마지막 제일 아래 어떤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는 죽음이 오가는 그 자리까지 가는 그것을 우리가 막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냥 부흥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막장에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영혼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봤을 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정황 속에서 계속해서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쟁의 소문은 정말 늘어만 갑니다. 자연 환경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돈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은 그것을 기도했습니다. 그 인생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해 갈 때,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자신의 그 자아를 바라볼 때 그는 부흥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부흥을 두고 기도한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소문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한글로 표현했지만은 히브리 말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일들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년 내에 하나님, 저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저 과거에 있었던 일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아니라 하나님, 수년 내에, 이 말은 우리 시대에 내가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동안에 하나님, 이 부흥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흥이란 말은 히브리어 말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인간이 짜라내서, 인간이 지혜를 내어서, 인간이 경험으로 만들어내고, 인간이 반복적으로 하는 어떤 신앙의 공로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그리고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고, 그리고 들으실 분은 들으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그 일들이 미국 켄터키주 에즈버리 대학에서 올 초 2월에 일어났었죠. 아주 유능한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탁월한 신학을 공부한 그런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의 졸업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선교단체를 섬겼던 목사님이 초청받아서 그냥 로마서 12장을 가지고 우리 정말 진솔하게 겸손하자, 정말 진실하게 사랑하자, 그렇게 설교하고 강단에 내려와서 예배가 마무리되었는데 10명 혹은 20명 가까이 되는 그곳에 있는 학생들이 마음에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금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와서 정말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은 더 기도하고 싶다, 하나님을 더 찾고 싶다, 그래서 1시간, 2시간 이 본당에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배들실에 가서 내려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 2월 8일부터 26일 그 미국의 에즈베리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쳐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 자리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약 100년도 더 된 1903년도 그리고 1907년도 저기 북한 원산과 평양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 미국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1905년에 캘리포니아 아주사에서 흑인 목사 한 사람과 그리고 기존의 교회에서 쫓겼다는 몇몇 성도들, 하나님을 갈망한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안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는 겸손함입니다. 절망하는 겸손함. 저도 목사로서 요즘에 이 부흥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죠. 새벽 기도도 나옵니다. 그리고 아침에 건강을 위해서 남산을 운동하기도 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뭔가 기도해 보려고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죠. 나 정말 공부 잘하고 싶다. 나 정말 열심히 살아서 사업을 잘하고 싶다. 나 정말 우리 가족들 잘 섬기고 싶다. 그렇게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다잡습니까? 그런데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기도가 더 못 나가는 것이죠. 예전에는 성도들 중에서 전화가 와서 아프고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에 오게 되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저도 아팠거든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너무 잘 자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거죠. 편해진 것이죠. 안 되는구나. 이건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주변의 상황들을 봅니다. 아니 비난하고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직해질 때 우리는 한 영혼과 그리고 이 시대의 조류 속에서 이 세상과 세속을 연어처럼 다시 저항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영적인 갈망과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타협하죠. 그리고 적당한 수준에서 맞추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냥 주저앉아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이야, 그래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야, 나는 앞으로 그렇게 안 하면 되지. 여러분, 그런 자위 속에서 살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지탱해주고 내일의 산소망으로 끌어가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더 침전되어지고 더 낙심하게 되고 더 영혼은 날카로워지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로서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상실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선지자였지만은 제사장의 일을 했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3장 1절에 시기온옷은 시편 7편에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제의적인 용어입니다. 그는 제의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성전에서 일했습니다. 그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나라가 멸망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 추정컨대 요시야 왕이 그 나라를 개혁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는 하박국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요시야 왕이 어이없는 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국제 정세를 읽어내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가는 이 개혁의 예표인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가? 그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역학과 이집트의 관계 속에서 바보 같은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아가서 괜한 이집트와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역대하 35장의 내용에 있듯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죠. 그 개혁, 변화하는 몸부림이 다 숲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고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내가 지나간 다음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돌아가게 되는 도루묵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함박쿠쿠라는 어원을 가집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삶을 껴안는 사람입니다. 그는 결코 인생을 방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지하게 삶을 바라봤고 그리고 그는 자기의 삶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시원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끌어안고 끌어안아도 저는 경기를 참여하는 사람이 저는 관조하고 보는 그런 관중이 아닙니다. 저는 경기에 참여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지만 그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의 약속인 것이죠. 내가 일하겠다. 그리고 내가 역사할 계획이 있다. 그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3장에 있는 소선지서의 하박국은 정말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가져가는 중요한 구절을 하나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세가 613가지의 율법을 줬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시편 15편에서 11가지 지켜야 될 실천사항으로 줄여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듯이 미가서 3장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3가지 내용으로 줄여줬는데 이사야는 2가지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에서 그 결론을 1가지로 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도 들었죠.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관련돼서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대상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이 있는 자녀가 셋 있는데 그 중에서 믿음에 관련돼서 말할 때 우리 둘째 딸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둘째 딸이 요 몇 년 전에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하나님은 숨바꼭질의 달인이셔. 왜? 영락교회를 다지고 교회 그리고 집에서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안 보여.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그리고 우리가 여건들 정말 작은 것 하나를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 둘째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그렇게 해서 목회하겠어? 집에서 휴대폰을 보면 어떡해? 책을 봐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나 홀로 있을 때 우리가 뭔가를 대단히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 대상을 믿는 것입니다. 그 둘째 딸,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견책합니다.
그런데 그 둘째 딸은 막내와 첫째와 다른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우김과, 그리고 어때는 정말 남자친구처럼 막 대합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가요. 그런데 나머지 자녀들은 어떨 때는 몇 시간이 걸리고 서먹서먹하게 만나는데, 얘는 믿음 있는지 미친지 5분도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전혀 이전에 있었던 잊어버리고 저한테 와서 안겨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고 요구합니다. 믿음 있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니요? 상 주시니를 믿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에게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바램, 그 갈망 속에서 그 기도 가운데 진정으로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진리이며, 이것이야말로 생명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일까요? 오늘 읽었던 하박국 1장에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며,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죠. 그것은 딸이, 우리 아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어렸을 때 부모에게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박국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여러분, 말이 어렵지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신앙생활 하는데 저는 세상 사람들과 가족들과 그리고 직장 사람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 보여주셔야 돼요. 저는 이제 집에 안 가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승부를, 제 인생의 승부를 걸겠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에 2번에 걸쳐서 기도하는데 하박국은 거침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 교회 열심히 섬겼어요. 저 하나님께 정말 많이 헌신했어요. 저 최선을 다했어요. 부족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뭐 대단한 거 바란 것이 아니라 좀 좋은 그런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잖아요. 정의로운 나라, 그리고 바른 교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그런 거 바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왜 악인들이 득세해요? 왜 거짓말하고 비겁한 인생들이 승승장구하냐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그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왜 하나님은 악인을 정리하고 심판하는데 왜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갖다가 사용해가지고 왜 하나님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일하세요? 저는 그렇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례한 것입니까?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하박국은 그 시면에,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숨기고 가리고 그런 모든 것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는 이제 거칠 것이 없어요. 제가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높은 자리를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 마음을 풀어주세요. 정말 교회가 교회답게 그렇게 세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가 정말 생명을 나누고 싶은 이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을 때 그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루어질 역사의 현장의 부흥은 아니지만 그 개인의 심령 가운데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3장 16절 18절 읽지 않았지만 3장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잘 알고 있는 말씀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흥을 경험하는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가 경험하는 것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죠.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제 그 옛적의 은혜도 중요하고 그리고 옛적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던 것도 참 좋지만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대해서 진지해집니다. 정직해집니다. 왜요?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요한이 그랬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신미에 참여했던 이들은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증거는 다름이 아니라 정말 죄된 본성에서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우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부흥이죠. 그래서 부흥은 사람이 많이 늘어지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막 감성을 갖다 격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누가 이 절망에서 이 사망의 틀에서 나를 구원할까라는 탄식과 회개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삶의 자리를 박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흥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니까 포도나무,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요. 그리고 외양간에 소와 우리의 양이 없어요. 그래도 무엇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고요? 여호와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과 만나는 그 친밀함, 그분과 만나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여러분, 그것이 부흥이라는 기도의 응답이 왔을 때 우리는 참으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부흥을 경험하는 개인과 교회와 가정은 결코 삶의 자리, 세속의 자리에서 무능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분리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의 권능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영의 힘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높은 곳, 여러분 아다시피 그 사슴이 특수한 발 모양으로 인해서 그 절벽을 디디면서 산을 올라가는 모습을 하박국은 보고 있는 것이죠.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어떤 상황이 오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뚫어내는 것이죠. 고통스럽죠. 눈물이 나죠. 그리고 괴롭죠. 하지만 주저앉을 수 없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부흥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분의 거룩한 영에 휘어잡혀 있으니까, 그리고 그분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을 경험하는 하박국이 증언하는 세 가지 지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0년대, 50년대 여기 정말 우상, 남녀 호랭교가 집회를 했던 그 작은 가옥에
그 실향민들이 모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죠. 한계를 넘어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수가 늘어난 것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그거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6.25 전쟁 가운데 순교자가 나오고, 그리고 그 전쟁의 폭격 속에서도 이 예배당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인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7, 80년대에 저는 전율이 일어나는, 지금도 생각하는 너무 가슴 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일날, 일요일날 출소를 해서 명동에 와서 그냥 외출 삼아 왔는데, 교회 예배당에 문 열고 들어와서 이 자리에서 꼬꾸라졌던 영락교회 성도의 이야기를 저는 기억합니다. 그게 사람의 일인가요? 누가 전도해서 길 데려왔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였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100명 단위의 찬양대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재원들, 그리고 구역 시스템, 조직, 그리고 그 안에서 목사들이 거의 젊음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국교회의 목회적 방법을 주도했던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서 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시니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그 부흥의 역사에 참여하니까 거기서 지혜가 나왔고, 거기서 방법이 나왔고, 거기서 계획이 나왔던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 교회, 저도 목사지만은 이 교회, 이 강단은 한국교회를 주도했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곳에서 말씀과 목회를 했던 그런 자리죠. 이것이 사람이 했다고 할 수 있나요? 여전히 있는 인생의 연약함 속에서 그런 목회자들이 나이가 들 때, 여전히 인생이구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젊은 날에 그 열정에 실수가 많고 오류가 많던 그들이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 그게 사람의 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 조직 속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면서 목회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고, 그리고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한 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나의 역량과 나의 능력, 그리고 환경에 의해서 설명되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저는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저의 본성을 역행하는, 환경을 초월하는 그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희망이 없는 시대를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현실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흥의 역사를, 부흥의 시간을, 부흥의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가을의 기도, 그리고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욕심만, 내 생각만 했던 저희들에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믿습니다. 아버지, 이 가을에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 영락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 시대의 수일 내에,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생명과 부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